자, 오늘은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림날의 소동 그랬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제목이죠. 그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침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 안에 출력을 해봤더니 2010년 12월 19일 날 주일 밤에 한 설교예요. 오늘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 13년 전에 이 제목으로 그것도 저녁 예배 때 잠깐 오늘 다시 이제 이 제목을 인용했는데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좋은 거 없지만 이 제목이 너무 좋거든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바를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당초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예정된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던 거고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성탄절이 임박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얘기, 사가랴,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어요. 자, 오늘은요,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거룩하고 질서정연하게 좋은 쪽으로만 있었느냐? 세상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더덥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힘겹게 견디면서 싸우면서 지나온 삶의 결과들에 또 가치도 느낄 만한 삶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기쁨이고 감격하는 날이었지만, 또 한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골격들은 큰 소동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시작을 볼까요? 이 세상은 이미 태초로부터 사람이 사는 어디든지 말이죠. 어두움의 군집,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런 성향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뭉치는 그룹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더 견고하게 갖춘 것이 바로 체제입니다. 국가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군집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 그랬어요.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딱 자리를 잡고 굳어져 있어요. 고착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연동작용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수록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나빠집니다. 심화됩니다. 격화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서 세상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운영이 진행이 되지만 이 변칙성 있는 이 인간의 요소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자아 정립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런 또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진리관도 달라지고 정의관도 달라지고 심지어 사생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념들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대부분은 뭐냐? 다 이탈되어 있어요. 이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탈된 무리들이 반항을 합니다. 그걸 이반현상이라고 그래요. 덤벼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간이라 썼죠. 이간. 이 간자는 뭐냐면 헐뜯는다는 얘기죠.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해집고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요,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미 복음의 초창 때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편만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요, 영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고상하게 그럴듯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모슬림들이 말하는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냐 한 문제를 놓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야훼 하나님이나 알라나 용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게 아니고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당장에 그 어떤 고집을 다 내려놓고 독수를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칭하면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인정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들은 멸족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 참 잘못된, 사악한, 그릇된 이념들에 의해서 다 이게 오염이 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인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셨죠. 오랫동안 오래전에 이미 태초로부터 예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셔요. 뒤에도 이제 그 말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맹약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잊을만 하면 하시고, 잊을만 하면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몸에 배도록 율법을 정하시고, 규례를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 율례를 정하시고, 각가지 모습으로 예습을 해요. 그 율법이라고 보면 항목이 크게 6개 항목, 세부적인 규례를 전부 헤아려 봤어요. 율법 해봤지만 저는 난생 처음 헤아려 봤습니다. 1차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528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528개예요. 10계명이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다 골계곡을 세워서 지붕을 씌웠는데 그 지붕에 덮은 기하장이 528장이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작게 말하고 사악해요. 갈수록 자꾸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납비들은 그것을 이제 어긋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규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까지 오면 이게 몇천 개가 됩니다. 그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법을 제정했을 때는 법령집이 두껍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제 하나람 안에 다 안 들어와요. 왜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만큼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것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걸 촘촘히 막아야 될 세부적인 법이 얼마나 많아져요. 아예 그 법령집에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칙들만 해도 뭐 수만 가지가 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이게 진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상태는 대부분 이 상태였죠. 이기적이었고 이욕적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이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칼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예민합니다. 지금도 사람들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에도 예민하지만 내 이익에 손상이 가면 못 견디죠. 내가 손에다 느껴지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초림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경배, 온 백성들이 다 반가이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마땅하지만 예수님 초림 때는 절대 그렇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체제 아래에 있는
예, 서민들마저도 예, 외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외면했어요. 그들도 안 봤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예, 정말로 우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슬픔이 이제 고스란히 그들이 감당하게 되죠. 감당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잘 신축하며 백성들이 나를 추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건축했던 성전이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문을 안 열어주니까 70년에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던 거죠.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질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어요. 왜?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옛날 얘기하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와 같은 무리 중에 내가 들어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다란 얘기입니다. 정오하는 군주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헤롯입니다. 여기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가장 큰 대적자는 당시에 유대 나라를 치리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이 대단합니다. 이 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표들도 나오고 자료들이 많은데요. 참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권력을 탐하는 가족들, 친척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타협을 했던 이가 바로 이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악령들이 예, 마치 그들의 심부름꾼처럼 말이죠. 쓸 수 있는 전이대. 예?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요, 악령의 전이대라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종횡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들의 악의 세력이 언제까지 저렇게 갈 건가?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거거든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이에요.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들이 있는 법이죠. 자, 그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분봉왕 헤롯의 가문을 말하는데, 이 가문이 이제 가나안 땅의 분봉왕이 되고 그 세력을 가진 지 한 5대까지 이르는 동안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2번. 헤롯 대왕이요. BC 37년에 이제 정식으로 분봉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집정부 시절 어떤 초대, 그 세익스피어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있죠. 율리어스 시저. 이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 땅에다가 이제 분봉왕을 임명을 하게 되고, 그 헤롯 대왕의 부친이었던 그 안티파트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악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적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자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여러 갈래로 다스리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들의 그 정치사를 보면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악하고 추잡한 일들만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제가 그걸 이제 역사를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사과를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선민의 땅에다가 그렇게 악하고 퇴락한 그런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실까.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럴만도 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겠는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험한 이 가시나무 해초리로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바로 제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 좋아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방으로 우겨 사는 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죠.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요.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헤롯궁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아무래도 하늘의 천체 이상인 걸 보아서는 이 땅에 위대한 분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큰 왕제가 될 텐데 한번 그분을 우리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우리 궁 안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없이 행했던 이 헤롯이 기가 버쩍되어 가지고 그 연유를 알려고 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답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단번에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떤 중대한 분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고 박사들을 보내면서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소. 이런 이제 가문이설로 해유 정책을 하죠. 그 박사들 그러겠다고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곱게 보냈느냐? 아니죠.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별을 봤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두 돌 지나가지 않은 아이들 다 죽이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비극이 온다는 뜻은 뭐냐면 너희가 바로 살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고통이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건데 참 사람들은 무심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초림날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외식적인 직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이 이제 그 어딘가 태어날 텐데 이게 사실인가? 아마 자기는 마치 점성가들에 의해서 어떤 대답을 찾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예언된 게 없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단박에 이 율법사들이 대답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선지자가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예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올바른 예언이었겠죠. 아마 태어난다고 하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실력자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갔으면 우리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제례를 행하는 제사장들, 당연히 그들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면서 그걸 늘 필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다 동원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성별된 무리라고 하는 그들도 그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들은? 그건 진실이에요? 아니면 이선이에요? 이선인 거죠. 이선인 거예요. 의식만 그냥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진짜 내면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냥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적당히 살아간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두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성을 볼 때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주변을 살피는 눈이라도 가지고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지식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누리면 그걸로 전부야. 내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욕을 먹든 말았든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역사적인 면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할 때에 당대만 신경을 쓰는 거지 후대의 자기의 모습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예를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 사회가 극도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결한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살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후에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할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사는 이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에는 랍비를 의미하거든요. 율법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 많았을 테고 아무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언급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산등성이 있는 동네들이거든요. 예루살렘도 해발 1000m 고지에 있고 베들레헴도 역시 그 정도에 있어요. 밑부리서부터 1000m로 올라가려면 힘들지만 이미 1000m가 이루어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 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논선 타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르막이라 해봐야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한 200m, 300m만 언덕 빠져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평탄한 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 길을 다니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도를 옛날보다 잘 만들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 길도 뭐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봐야 20리, 25리밖에 안 돼요. 아무도 안 갔어요.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조바심을 내면서 제대로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저절로 나오죠. 무심함의 향리라고 하는데 뭔 말이냐? 베들레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요셉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호적을 경신하러 갔었죠.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점령지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이 다 호적을 다 점검을 해서 세금도 거두고 유사시에는 부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차출을 하고 뭐 이런 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주민등록 갱신을 한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조상들의 언적지에 가서 이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직선 거리로 한 150km 정도. 근데 또 길이라고 하는 건 뭐 꼭 직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길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못해도 250km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에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갑니다. 그 마리아는 이제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에 와서 이제 만삭에 가까웠는데 이제 몸을 풀 수 있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내어준 거죠. 왜요? 모처럼 만에 대목을 맞이해서 그 사간에 여간에서 말이죠. 혼자 독방으로 쓰던 방을 2명, 3명이 아니라 막 10명, 20명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모처럼 호황인데 아니 임산부를 받아주면 혼자 다 써야 되잖아요. 못 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단 말이죠. 아니 자기 딴에 볼 땐 손해지만 임산부가 처지를 생각하면 딱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런 온정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사방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인척들이 말이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모였으니 베들레헴은 날마다 파티였을 거예요. 근데 그 흥을 나누는 자리에 이 요셉 부부는 끼질 못한 겁니다. 그들은 같은 다 따지고 보면 촌수가 그렇게 멀지 않은 인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붙이기 무심한 거다 이거는. 무심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산무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애당초 지금 그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던 거고요. 예. 그리고, 고향에 모처럼 왔는데 무슨 성공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그저 농기구나 이렇게 맞춰주고 그냥 견실히 풀칠하고 있는 가난한 병이가 왔으니 관심사가 못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어쩔 수 없이 상황 급하니까 나귀들을 모아놓은 우리간으로 가서 그 한편에서 예수님을 출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의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주보를 정리하면서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그냥 깝깝한 그런 현실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과거 얘기가 아니고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제대로 깨어있는 간절한 고백하는 진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반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갖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 아낌없이 미련 없이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 오셨을 때 그 모든 걸 두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마지막에 그림 하나 넣어놨죠.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간절한 기다림과 애틋한 반가움이 전혀 없는 곳이었죠. 비애와 구차한 자리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오신 주님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셨어요. 자, 우리들만이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